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 말씀 교독합니다. 129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제약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로 주의 저에게 비치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29절 말씀. 주의 증거가 기이하다. 내 영혼이 이를 지킨다. 136절.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한다. 내 영혼은 주의 법을 지키는데 저희는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래서 나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 어떤 그 감정적인 요소를 나타내려고 하는지 우리는 사실은 예측이 힘듭니다. 예측이 힘들어요. 내 개인이 이런 감정적인 요소가 있을까? 내 상태를 이런 어떤 표현에 내가 적합한 어떤 공감, 이거 내 이런 경우에 이런 모습이 이런 표현이 아닐까 하고 그런 경험이 우리 개인에게 있을까? 참 이 모든 개인에게 이런 경험, 내가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을 이런 표현에 마땅하겠다. 이런 것을 모든 개인이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있었다. 이건 뭔지 알겠다. 이래 되면 좋겠는데, 언제 성경은 그런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한 번, 두 번 느껴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비슷한 이런 표현이, 어떤 표현이 나온다 하는 것은 비슷한 경험이 돼서 오랫동안 다듬어 보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가, 저건 저렇게 표현하는가, 많이 단어적인 문맥 여러 가지 현장에서 내가 많이 다뤄보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한두 번 경험해갖고는요, 이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나타나는 또 여러 가지 상황은요, 똑같이 있어요. 그런 표현을 안 해서 그렇고, 그렇게 공감된 어떤 내 마음의 어떤 감동을요, 안 일으켜서 그렇지, 연결 안 돼서 그렇지,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 자체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 사람은 기록했는데 나는 못하고 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간 존재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인간 존재, 지금 인간 존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하는데,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 개인이 인간 존재라는 것은 어떤 존재일 것 같다. 어떤 객관적인 위치에서 두고, 인간 존재는 객관적이다. 어떤 상대를 두고 객관적일까? 인식에 대한, 이 존재 인식에 대한 이 내용을 객관적인 내용으로 시도를 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객관적인 요소가 있다 이거지. 인간 내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한 객관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이 첫 번째 악한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선한 방법이 있다. 악한 방법이라는 것은 사탄을 비교해서 내 한 사람의 존재에 어떤 객관성을 나타낼 때는 적어도 사탄을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방법을 하고, 또 선한 방법을 할 때는 내 한 사람의 존재라는 것은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 내가 남자로서 여자에 대해서 객관성을, 상대성을 두고, 또 내가 여자로서 남자로 상대성을 둘 때 사람을 두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선한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왜 선한 방법, 악한 방법이라고, 사탄을 비교할 때는 악한 방법이라고 사람을 비교할 때는 선한 방법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피조물 중에서 대표성으로서 사탄과 사람이 있는데,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 이거는 악인이다, 악하다라고 정죄, 하나님께서 정죄한 존재,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두고 내가 내 존재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려니까 악한 방법이라는 거고, 사탄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시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그러니까 악한 존재물에서의 사탄을 대조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니까 우리는 악 대신에 선이라 하는 이름을 부득불 붙일 수밖에 없다. 사람이 선하다는 게 아니고 사람이 뭐 악하다는 게 이런 내용에 둔 게 아니고 악한 위치에 있는 사탄을 대조적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후대에 만드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향해서 우리가 인간을 빙자해서 개인의 존재에 대한 객관성을 나타낼 때는 선한 방법이라 하고 말하고 사탄을 두고 일하게 할 때는 우리가 악한 방법이라 한다 하고 이렇게 말을요 정의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악이다 선이다 하는 거는요 궁극적으로 악이다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인간은 피조물로서 맨 마지막에 사탄 다음에 인간이 만들어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이 판단해갖고 이게 선한 방법이다 이게 악한 방법이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악한 위치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리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빙자해서 사탄을 비교했을 때 악한 방법, 또 악한 사탄의 위치에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인간은 선하다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이니까 우리가 그거 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서 선한 방법, 악한 방법이라 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해왔고, 이제는 우리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지금 2012년 지난 지금에 다른 주제로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2012년은 이 주제는, 이 위치는 우리가 여기 좀 2012년 이후에 인류의 상황과 경제 상황 이래갖고 나오는데, 2012년은 인류 연대에서 수많은 연대 중에 하나 어떤 거 뭐 지나가는 다른 거하고 비교되는 그런 연대가 아니에요. 2012년은 아주 독특한 연대라, 독특한 연대. 그래서 2012년은 이런 인류 전체 흐름에서 경제적인 상황조차도 지금 2012년 되면은 경제 상황 자체가 일반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2012년이다 하고 지금 보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여기서 논리를 펴고 여러 가지 증거물을 제시하고 그래 왔는데, 지금 이 2012년 이 상황은 다시 이적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걸 갖고 존재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지금 여기 2012년 이 위치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종말은요 사실은 얼마 안 남았어요. 앞에 있는 긴 세월에 인류 전체가 존재하는 것에서 긴 세월을 보낸 것에 비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뭐 참 42.195km 마라톤에서 한 뭐 100m 정도 남았다 그럴까. 마지막 우리가 100m를 최고로 또 속도 제조를 할 때 42.195 달리기에서 이제 마지막 100m 남은 스파트, 마지막 스파트를 해야 돼. 이제부터는 100m 남았다 라고 하는 지점이 바로 2012년이란 말이에요. 앞에 많은 뭐 42km 정도에 해당되는 수많은 키로를 지내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은 100m만 남아있는 그런 인류란 말이에요. 요 내용에서 요 위치를 보고 우리가 지금 인류 존재를 가지고 악한 방법, 선한 방법 객관하는 이런 내용이 2012년에 이래서 비로소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는 거지. 왜 새삼스럽게 나머지 100m 정도 남은 인류 전체 역사 가운데 이제서 인류의 어떤 존재에 대한 내용이 악한 방법, 선한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를 객관하는 이런 내용에 나름대로 이런 논리가 터무니없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것으로만 치부하기에는 그 자체가 분명한 근거가 너무 분명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이런 내용이 왜 2012년에 이래서 나올 수밖에 없느냐. 이 부분이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앞에 2012년 앞에 인류 존재에 대한 표현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이래 말해보고 저래 말해보고 인간의 존재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어떻게 해서 인류가 존재됐을까라는 것에 대한 인류의 존재의 근본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진 이런 시도를요 전혀 안 했느냐? 전혀 안 했느냐? 전혀 안 했다고 하면 지금 이런 시도는요 오히려 이제 뭐 새삼스럽게 안 한 걸 갖고 한 번도 우리가 그런 고민을 안 한 것 같고 뭐 언제부터 새삼스럽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까지 우리가 될 거예요. 그래도 말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참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게. 인류는 지금까지 숱한 형태로 여러 가지 논리로 인간 개인의 존재부터 시작해서 인간 전체, 인류가 지금 현재 지구에서 존재하는 이 전체를 가지고요 표현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요 굉장히 많이 있었다. 굉장히 많이 있었다. 뭐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면 말이에요 그 일일이 다 쭉 뭐죠 하려면 그거 소개하려고 하면요 사실은 그거 갖고 지금 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있었다는 있었다. 분명히. 그 대표적인 거 우리가 누구나 지금 2012년 살고 있는 지금의 인류는 2012년 이전부터 인류 존재에 대한 근원이라든지 고민해본 흔적이 있었다라는 거 지금 현재 2012년 현재 누구든지 알고 있는 내용은 뭐냐? 그건 진화론이잖아. 진화론. 그저럴 필요가 없어요. 진화론 자체는 결국은 진화론의 내용 자체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라는 것에서 설명하는 하나의 내용이 논리가 진화론인 거죠.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고, 과거에는 어떻게 살고, 과거에 어떻게 살기 전에는 인간이 어떤 모양으로 생물들, 수많은 생물들이 이 땅에 있었는데, 그 수많은 생물들이 시대가 가면서 이래 변천되고 저래 변천되고 막 변이되고 변화되고 막 하면서 변화는 아니지만 이래 종의 어떤 여러 가지 좀 변종되어 가면서 마침내 아메바라고 하는 물속에서 물고기들의 어떤 먹이가 되는 그 아메바가 변천되면서 변종으로 막 발달되면서 새가 되기도 하고 동물이 되기도 하고 동물 중에서도 고급 동물 유인원이라 하는 고릴라라 하는 형성까지 다 되면서 나중에 그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인간이 되었다. 이게 진화론이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지금에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던. 그 외에도 철학적으로 헬라 지역에서 나오는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수많은 문헌들이 인류 존재에 대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수많은 내용, 또한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도 인류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이거 분명하죠. 사람이 처음엔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하는 내용은요 있었어요. 그런데 왜 2012년 비로소 지금까지에 나타나지 못한 것 같은, 지금까지는 전혀 이런 부분에 접근하지 않은 사탄의 존재를 분명히 언급하면서 앞 시간에 오래전부터 사탄에 대한 존재를 분명히 근거를 하면서 사탄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쭉 해오다가 인간 존재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접근을 시도를 하는 그 2012년 이제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왜 이래 왔느냐는 거예요. 전혀 없었더라면 차라리 인간은 원래가 그런 것에서 고민하지 않는 인간으로 우리가 치부를 할 텐데 앞에 다양한 모습으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접근이 있었는데 2012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우리는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에, 즉 사탄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존재로 염두에 두면서 인간이 이렇게 객관적인 내용을 이야기해야 됐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조금 다뤄야 될 주제는 뭐냐면은, 인간 존재 인식해오는 것에서 역사성이랬대, 역사성. 그동안 이래 하나하나 어떤 여러 흔적이 있은 것 자체를 우리가 역사를 보고, 그런 역사성을 두고 분명히 있었는데, 왜 우리가 못했을까?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우리는 한번 접근해 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오늘날 2012년 돼서 2018년 12월이고, 이렇게 돼서 비로소 지금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이게 시작이 아니거든. 이게 시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필연적으로 역사성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존재가 한 인간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인간의 존재는 앞에 이전에 있던 마치 인간 존재에 대한 수많은 이론이 있은 것처럼 바로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연결성에서 내가 있는 거고, 다음에 인류가 존재하는 것에서 조건은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지, 내가 없다면 다음에 인류는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날아가는 위치에서 있기 때문에 다음 시대에 있어지는 인간 존재에 대한 이것은 필연적으로 역사성을 같이 결부하고 있다. 역사성을 두고 인간 존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한 개인의 내 한 사람의 존재를 내 한 사람만 딱 띄워놓고 인간 존재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것이 왜 2012년에 이르렀어? 인간 존재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왜 우리는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2012년이라고 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제 부분에 또 그림처럼 경제 분야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정리하는 시기, 그리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참 국가 역사, 인류사 전체 역사 속에서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두고도 우리가 2012년을 기점하고 이걸 좌우로 갈라가지고 구분해 봐야 될 그런 요소가 있고, 어느 내용이든지 모든 내용이 다 어느 부분이든지 어느 분야든지 간에 2012년을 통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를 갈라놓고 생각해야 되는 이 바로 분기점이 바로 2012년이라는 거예요. 2012년은 이런 요소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왜 이래 해야 되느냐 하는 거 할 때 2012년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다시 하면서 인류 역사 전체 속에서 2012년 왜 이래야 되느냐 할 때는요, 그동안의 인간은 590년부터 시작해서 1500년간 590년 교황령으로 인한 나타나는 시작되어서 지금도 교황령이 있는데 그것을 2012년까지 몽땅 해가지고 교황 제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구조화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구조화. 모든 인간은 교황 제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의 사고방식이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진화론이나 성경을 보는 자세나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철학이나 이 모든 개념 속에요, 590년부터 시작된 1500년간 2012년까지 올 때까지는 바로 직전까지 지금 그것을 아직 하지 말라고, 앞으로는 그래 하지 말라고 2012년을 잘라난 거예요. 인간 전체는 구조화가 되어 있다. 교황 제도에 의해서 구조화가 되어 있다. 어떤 내용인지 세세로 잡아낼 수는 없는 1500년에 걸친 어마어마한, 다시 말해 인류의 리더의 자리에서 교황이어서 통치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여전히 현재도 살아있듯이 1500년간 지배를 받은 그 지배 때문에 인간 모든 분야에 이거는 자그마한 가정 생활에 부부 생활이 여기까지만 자녀들이 기르가는 어떤 교육의 여러 가지 수준에도 전체가 영향을 미친 인간 구조화가 되어 있는 현상 때문에
그런 제도, 교황제도를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하고 선을 끈 그것 때문에요. 2012년 이전과 2012년 이후를 인류 존재, 인간 존재에 대한 이 객관성이라든지 역사성에 대한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그 이전과 그 이후는요, 전혀 다르게 우리가 구성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나타내야 되고 또한 제도화를 다시 할 때 분명히 이건 연관성이 있도록 요거하고 분명히 표현된 내용이 반드시 가미가 되어져서 어떤 국가 운영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요소가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 나타낸단 말이죠. 인간이라는 이 존재, 한 인간의 존재가 내가 안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이 아는 거 이게 다 똑같지 않고 너무너무 다양한 형태로 이 사람은 이 방향대로 저 사람은 이 방향대로 그것이 교회에서 성경을 두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나 그 차이가 서로 간에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것도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은 이래도 그냥 공존이 되는 그래도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과연 옳은 거냐 옳지 않다라는 것에 우리가요 2012년부터는 이거 공감해야 된단 말이에요. 쉬운 예로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 인간이 존재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사회가 바라보는 누구든지 참 예사롭 그냥 넘어가는 거죠. 자기 일이 아니니까. 우리나라에 기무사 살인관으로 있던 사람이 조사를 받는 일이 생겨갖고 자살하는 거죠. 자기가 책임을 다 지고 자기가 죽겠다.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는 거죠. 대개 사람들이 자살하면은요, 자살은 너무 일처럼 해, 너무 일처럼. 그 사람 죽었으니까 이제 죄 다 집어쓰고 가도 끝나는 거다. 사건이고 뭐고 관계없다. 이래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다고 해서 그게 과연 후대 사람이 자살이니까 더 이상 손대지 말아야 될 분야냐 아닌가 분야.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 지금까지 그 사람 어제하고 살아왔는데 그 사람이 자살했다. 자살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당사자에 대해서 자 이게 옳을까? 살아있는 동안 온갖 뭔가 관계 있는 듯이 다 쪼다가 정작 죽고 나면은 그 관계된 모든 관계가 단번에 탁 단절돼 버려요. 이 개인의 존재가 지금까지 개인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과 여러 가지를 연결하고 있다가 자살하고 나면은 그 개인의 존재가 사라지는 건가요?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내용, 요걸 갖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내가 죽인다. 사형제도를 통해서 사형을 하게 된다. 분명히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사형이나 이런 거는. 그리고 전쟁에서 총을 쏘면 총을 쏘고 죽이면 거기에 어떤 정당방위적인 이론이 돼갖고 거기에 더 정당성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자살 문제까지 우리가 이거 분명히 임금을 하기 시작하면 할 수가 있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상해 입힌다. 다른 사람을 내가 죽이려고 한다. 이런 시도에 대한 이런 내용이요. 감히 누가 시도를 하려고 하겠어요. 누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장치가 주어진다면 그것도 서로 간에 인류 전체가 공감을 하면서 이거는 정말 타당한 어떤 내용이다 해서 책임제로 돼서 나타날 때 그 사회가 전쟁을 어디 감히 일으키며 전쟁을 일으키려는 어떤 환경이 되어질 것이며 또 개인이 개인을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환경이 어찌 감히 나올 수 있겠어요. 요런 부분까지 인간 존재라고 한 내 존재는 내가 혼자 사는 것하나 이거는요 누구나 그 사람의 존재는요 역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살은 그 역사성에 대해서 이걸 내가 개인이 임의로 없애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적은 문제냐? 그냥 단순히 한 시간 때우는 그런 어떤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논리적인 그런 부분이 끝나는 건가, 이게?
다음 시간에는 한번 그 주제를 인간 전체 역사성에서 한 3가지 내용, 뭐 다른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은 한 3가지 내용을 한번 기술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존재는 인간으로서 존재하면서 어떻게 내 한 사람이 일어난 이런 자살 문제라든지 내 한 사람이 인간 존재가 어떻게 지금까지 제대로 연결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연결이 안 되니까 흐지부지하게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도 나는 그것을 전혀 내가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